따라합시다. 돌아온 하나님의 법궤. 4장, 5장, 6장은 법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장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 또 5장은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법궤, 그리고 6장은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돌아오는 하나님의 법궤. 여기서 우리 귀한 교훈의 진리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말씀의 등불로 선지자로 세우셨어요. 그게 4장 1절이죠.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념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날 때 저들은 선지자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제사장에 물어보지도 않고 지도자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그냥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전쟁에 나갔다가 참패를 당합니다. 4,000명가량이 죽습니다. 그때 저들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아니 왜 하나님 백성에게 왜 참패를 줍니까? 사람이 자기 길을 굳게 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략회의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저들이 기껏 지도자 장로들이 세운 전략이 뭔가니,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전쟁터는 한복판에서 저들이 전략회의를 해가지고 그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에서부터 실로에 있는 37km, 약 40km 되는 지역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실로에 있는 성소에 있는 1년에 대장이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함부로 들어가서 엘리 제사장의 말도 안 듣고 홈리와 비나서 두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법궤를 끌고 옵니다. 이런 몰상식한 것들이 어디 있죠? 그리고 법궤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아는 이 미신적인 신앙.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죠. 3만 명이 2차 전쟁 때 죽습니다. 법궤는 뺏깁니다. 함부로 법궤를 다루다가 3만 명이 적군에 죽고 법궤는 뺏깁니다. 엘리 제사장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성소에 들어와서 우당탕탕 그러더니 지성소로 들어가더니 법궤 가져갑니다 하고 가져가 버린. 의자에 앉아가지고 98세 노인은 벌벌벌벌 떨고 앉았다가 아니나 다를까 베냐민 사람 하나가 겨우 살아가지고 도망쳐 와가지고 하는 보고가 법궤는 뺏겼습니다.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뒤로 발라당 나자빠지면서 몸이 비대한 까닭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무슨 이야기냐? 왜 몸이 비대하다고 뚱뚱하다고 이야기하느냐? 그 시대가 교만으로 살찌고 마음의 지방질이 살찐 거죠.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친다고 사무엘상 2장 10절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발라당 뒤로 나자빠지면서 목배가 턱 부러져서 죽습니다. 마침 그때 비나스가 며느리죠. 출산을 하다가 이 소식을 들으면서 아들이 낳았다 하고 기쁜 소식을 알려주는데도 관념치 아니하고 관념치 않았다. 꼭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관념치를 아니하고 법궤에 관념치 아니하고
예배에 관념치 아니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우연히 단어가 그렇게 쓰여진 게 아니에요.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데 호세아서 8장 11절 말씀처럼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했지만 저들은 관심치 않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그는 죽습니다. 며느리는 죽으면서 그 아들 이름을 4장 21절에 이가봇, 카보드가 없다.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여러분, 4장의 교훈은 이가봇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이 떠는 순간 나는 불행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가 없는데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전, 에스겔에서 가보면은 하나님이 떠납니다. 그러니 그 성전은 불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성전이 불타?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불타버리는 거야. 눈에 보이는 이 성전에, 여러분 이 성전 지어놨다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배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안 그러면 미신이야, 미신. 또 다른 여호와를 바알과 아세라와 다곤과 그렇게 섬기는 거죠. 또 하나의 신을 우리는 섬기고, 우상이에요. 저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짝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줄 알고, 어디서 들은 풍물은 있어가지고 여호수아 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를 앞세우고 여리고성 진격했을 때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은 7바퀴 도니까 승리했더라. 우리도 그거 가져가면 되겠지. 그때는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도 없이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종교의 영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종교의 영이 무서운 거예요. 본질은 없고 껍데기만 남은, 오늘 기독교가 껍데기만 남아. 이 코로나 때요, 껍데기만 남은 사람하고 알맹이가 있는 사람, 즉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되는 시대입니다. 난 알곡인가 쭉정인가? 말씀이 나에게 알곡인가 쭉정인가? 경가? 헛배만 불러가지고 다니는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떠난 LG 집안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해서 영광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안 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왕이세요. 아멘. 참 하나님이요. 에레미야 10장 10절에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법궤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은 하나님 그곳에서 여호와만이 참신인 것을 드러내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은 신이 나서 자기가 섬기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고 하면서 마치 삼손을 잡아놓고 다곤 신전에서 춤을 추듯이 저들은 다곤 신전 안에다가 다곤 신 옆에 나란히 하나님의 궤를 갖다 놓았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다곤 신이나 여호와나 똑같다. 그렇습니까? 뭐 신이 똑같은 거지, 뭐 종교가 똑같은 거지, 뭐 불교나 기독교나 가톨릭이나 뭐 도교나 똑같은 거지, 뭐 그렇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일찍 새벽에 일어나가 보니까,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는 다곤이 벌러덩 엎드려져 가지고 법궤 앞에 마치 납작 엎드려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세로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다곤 신을 다시 세웁니다. 사람의 손에 왔다 갔다 하는 우상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게 그 우상이 복을 주는 줄 알죠. 그 다음날 또 새벽에 가보니까 이제는 몸뚱아리만 그 언약궤 앞에 뚝 엎드려져 있고 모가지는 잘라져 있고 두 팔이 그냥 땅바닥 잘려져 가지고 문지방에 턱 놓여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더니 손이란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5장에 여호와의 손, 그의 손,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의 5대 성읍 가운데 대표적으로 여기는 3곳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5곳에 다 나타난 거죠. 5대 성읍 가운데 아스돗에서 막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것을 그러면 더 센 우상이 있는 곳으로 옮겨보자. 가드로 옮깁니다. 가드는 여긴 잘 나온 대로 골리앗 출신이죠. 골리앗. 가드로 옮기니까 거기 더 심한 독종 환란이 생겨요. 놀래가지고 저들은 또 이제는 에글론으로 옮깁니다. 에글론에 있는 신은 굉장히 큰 신이었어요. 저들은 다곤 신뿐만 아니라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독한 종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막 죽으면서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의 법궤를, 여호와의 법궤를 우리한테 가져와 가지고 막 저들의 원성이 막 하늘에 사무친. 보세요. 빼앗겼던 이 하나님의 법궤는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뺏긴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법궤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뭐요? 법궤가 뺏긴 거죠.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법궤처럼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멸시천대받는 거죠. 이사야 53장은 멸시받는 종이잖아요. 그것이 심판이요 동시에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5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뺏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뺏깁니까? 뺏긴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일을 안 하십니까? 때로는 침묵하신 하나님, 때로는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워하면서도 안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3군데에서 난리 법석을 떠는데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도 안 돌아와. 하나님은 유대인도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방인도 돌아오라고 합니다. 특별히 심판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심판을 통해서, 빼앗긴 법궤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유대인들에게도 온 인류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처럼. 그래서 6장에 이 법궤를 어떻게 할 건가? 블레셋 한 지방에 법궤는 7개월째 놓여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저들은 다곤 신을 섬기는 이방 신을 블레셋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점쟁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묘책을 세웁니다. 이건 돌려보내는 길밖에 없다. 어떻게 돌려보내느냐?
독종이 일어났지 않느냐. 독종을 상징하는 금 5개 만들고, 그 다음에 5방백, 5성읍의 지도자, 왕을 상징하는 이 그에게 임했던 재앙, 그 쥐, 이 쥐를 금으로 또 만들어가지고 5 이렇게 만들어서 보냅니다. 근데 보면은 성읍수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뒤에 가보면은 더 훨씬 많이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상자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 보면은 재앙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패스트, 치료부터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럽의 패스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까? 그 당시에 블레셋에 패스트가 돌아와서 많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걸 속건 제물로 이스라엘 신께 드리자 하면서 송아지에다가 암소 송아지 2마리에다가 수레를 실어가지고 수레에다 법궤를 싣고 그 다음에 금으로 만든 그 독종, 쥐 이런 것들을 옆에다 싣고 이스라엘의 진영 가장 가까운 벳세메스 레위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벳세메스로 돌아오는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배우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1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들판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여기 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뭐요? 7달이라. 여기 나나조 1 푸트노트에 보면 지방 해놓고 뭐라고 그래서 히브리어 말로 들이다, 필드를 말합니다. 들판에 사람이 살지 않는 들판에 내팽개쳐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가지고 아예 그냥 사람이 살지 않는 성읍을 떠나 저 들판, 저 온갖 잡초가 우겨진 데다가 사람이 찾지 않는 그곳에 멀린 곳에다가 그걸 던져버렸어요. 몇 개월 동안? 7개월.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히 버려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뺏겼으면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올 생각도 않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니? 아이고 법궤 뭐 가져가 봐야 우리 패배했는데 뭐 3만 명이 죽었는데 뭐 에이 법궤가 아무것도 아니야. 성소에 법궤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도 안 합니다. 실로 성소에 법궤가 있는지 없는지 오늘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상관이 없어요. 와서 내가 예배 드리면 그만이야.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가면 그만이야. 하나님을 만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성소에 있든지 들판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찾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오늘 이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7은 완전수예요. 하나님 법궤는요 홀로 있습니다. 버려진 채로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미 이야기를 했죠. 여호와 앞에 심히 죄가 크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 소년들이 그랬어요. 소년들이 아들들이 그랬다면, 제사장 아들들이 그랬다면 오죽하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 큰 죄악이라, 심히 큰 죄악이라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그 죄악에 걸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 죄악에 걸리면 안 돼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심히 큰 죄악을 범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죠. 우습게 보는 거죠. 뭐 예배 꼭 드려야 되나. (7개월째) 방치되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코로나 몇 개월째입니까? 7개월째입니다. 코로나를 핑계 삼아
신앙을 내팽개친 죄가, 예배를 내팽개친 죄가, 버린 죄가, 하나님의 교회를 버린 죄가 7개월째가 아닌가. 우린요, 나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들판에 짐승들이 오가는 그 들판에 이슬이 맞고 밤에는 대학볕이 내리쬐는 그곳에 홀로 방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궤, 그 누구도 관심하지 않습니다. 관념치 않습니다. 말씀도 관념하지 아니하고 아들 낳아도 관념치 아니하고 여기 4장 20절에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4장 20절에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치도 않고 대답도 안 하고 관념도 안 하고 이 시대 무관심한 시대 아무런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관념치 않은 시대, 하나님마저 관념치 않고 법궤마저 관념치 않은 이 시대, 도대체 생각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치더라도 법궤가 어디 있는가 좀 수소문해가지고 알아봐야 될 텐데 7개월 동안 완전하게 버려진. 말라기에 보면은 하나님은요 스스로 멸시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멸시를 당했던 것처럼 왕이신데도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그리스도인데도 그 멸시가 우리에게 구원이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침뱉고 조롱하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어제 금요철 우리가 봤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멸시했는데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7개월 동안 멸시천대한다 그래도 여러분 용서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예수님처럼 처절하게 멸시천대 당한 거 있습니까? 부끄럽게 발가벗기고 속옷 달라면 걷어내주라. 예수님이 실천했잖아요. 다 내줬잖아요. 시편 26편 8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이 계신 집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시편 26편 8절이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집과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은 법궤가 머무는 곳이라는 것이죠.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을,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세상 한 구석에 발톱의 때만도 못하게 여겨지면서 주의 영광이 훼손되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독일에서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종교 시간에 가르친다. 요즘 하나님 믿는 애가 있느냐? 비가 오는 것은 그럼 하나님 오줌 싸는 거냐? 이렇게까지 조롱을 하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 어디 살아계시 하나님이 살았다고 믿냐? 예수 믿는 사람마저 그냥 나름대로 신을 하나 갖고 있는 것이지. 이 코로나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도로 찾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 다음 2절에서 12절에 암소의 수레에 실려오는 하나님의 법궤를 봅시다. 여기 4절에 그들이 무엇으로 그에게들을 속건제를 삼을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 수족들을 금독종 5, 금지 5마리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 내린 재앙이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희락한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게 아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래요. 나름대로. 이스라엘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자보다도 못한 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 줄 믿고 떤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떱니다. 안 떨어요. 하나님의 어미 앞에, 영광 앞에 안 떨어요. 우습게 여겨요. 만홀히 여겨요.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 만홀히 여기고 너 속이지 마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시대를, 그 시대를 우리에게 여기 적나라하게 고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입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입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 아니면 오늘 우리는 쓸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천국 간다고, 성도라고, 교회라고 큰소리 떵떵 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노라. 하나님의 손에 너무 엄중히 나타나니까 혹 이거라도 드리면, 물론 미신적인 신앙이죠. 하나님을 달려고 하는 거죠. 우상적인 거죠. 그러나 저들 마음속에 최소한도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6절에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나. 이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다 합니다. 바로가 완악하다가 10가지 재앙을 당하지 않느냐. 우리 완악하면 안 된다. 속건점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똑부러지게 알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영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영광스럽게 살아야 돼요.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거기다 7절에 주세요.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젖나는 소 2마리. 그러니까 한 번도 멍에를 메려면 소 2마리 한 겨를 삼아가지고 멍에를 맵니다. 그럼 둘이 하나 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처음이기 때문에. 하나는 동으로 가려면 하나는 서로 가려고 그러고, 하나는 좌로 가려면 우로 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수레를 딱 매면 펄쩍펄쩍 됩니다. 처음 멍에는. 힘드니까, 아프니까. 더구나 젖나는 소 2마리 뭐예요? 암소예요. 새끼가 있는, 송아지가 있는, 젖을 먹이는 거였어요. 수레를 세우고 송아지들은 메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러분, 소는요 새끼한테 젖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뒤로 하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들 물건들을 상자에 개에 담아 그것을 보내요. 자, 9절 줄 치세요.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으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았노라. 나름대로 테스트를 하려는 거예요. 자, 베스메스로 보내는데 이 소가 똑바로 둘이서 따박 걸으면서 야, 베스메스로 가라 말을 했더니 그 길 따라서 쫙 가면은 베스메스에 도착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손이다.
또 합시다. 하나님의 손. 그의 손이다. 이 재앙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온 거다. 그러나 가다가 펄쩍 뛰거나 옆으로 간다든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면은 이거는 우연이다.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연은 아니에요. 법궤가 뺏긴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법궤가 블레셋에서 역사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지금 돌아오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독자로 하여금 봐라. 하나님의 사람들아 봐라.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방 사람들의 주는 지혜를 통해서 봐라.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아들보다도 더 지혜롭지 않냐냐. 하나님의 손이냐 우연이냐?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손이냐 우연이냐? 겉으로 보면은 쥐가 옮긴 패스트요 독종이요 죽는 것 같지만은 이 코로나가 박쥐가 옮기는 것 같고 우연히 이렇게 퍼지는 것 같지만은 이게 우연이냐 하나님의 손이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의 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냐 우연이냐.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입니다. 야, 참새 2마리가 하나 손에 팔리는 거 그게 우연이냐? 참새 1마리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 할렐루야. 저 공중나는 새 봐라. 드레핀 백합화 봐라. 이 소 봐라. 이 짐승받아도 못한 인간들아.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식물의 세계 보세요. 동물의 세계 보세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의 손입니다. 통치의 손입니다. 섭리의 손입니다. 왕의 다스림입니다. 10절에 그 사람들이 갇혀야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워 송아지를 집에 가두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었어요. 못 따라오도록. 왜? 따라오면은 안 되니까. 여호와의 종 개와 금지와 그들의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달고 12절 줄 치세요.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로 길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블레셋 반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베세메스 태양의 집입니다. 베스라는 것은 집이요, 세메스는 태양이에요. 그러니까는 과거 베세메스는 이방 사람들의 땅이었어요. 여호수아 때 그 땅을 정복했죠. 태양의 집, 우상이 가득가득한 그곳, 하나님이 그 땅을 점령케 했죠. 그곳으로 가라 그러는데 따라합시다. 바로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그러진 길로 가는데 송아지는 바로 대로로 행하여 굽은 길로 가지 않는데 똑바른 길로 큰 길로 향하고 갈 때에 울고. 왜 웁니까? 송아지 때문에. 강제로 떼어놓는 송아지 때문에. 그 울면서도 어린 새끼 돌보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울면서 자기 길을 가는 거야. 괴로움을 감수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곁길로 갈 때 왜 좌로 치우치냐 우로 치우치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베셈에서 경계, 그걸 가만히 보는 거예요. 와,
이게 하나님의 손입니까? 재앙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거죠. 여기서 깨닫는 것은 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 소보다도 못한 너 자신을 알으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소가 임자가 말을 합니다. 너 베세메스 가라. 가잖아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라.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보다도 못하고 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자보다도 못해, 짐승보다도 못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온라인 배에 오신 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소보다도 못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백성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했는데 소보다도 못한 우리는 곁길로 갈 때가 많고 좌로 우로 치우칠 때가 많고 목표를 향해 가다가 돌아설 때가 많고 넘어질 때가 많고 하나님의 법궤가 쏟아질 때가 많고 내팽개칠 때가 많은데 이 소는 끝까지 가잖아요. 재물이 되잖아요. 주여, 이러한 나를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법궤를 내팽겨치는 무관심한 이스라엘 백성들, 소보다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거죠. 통곡이 있는 거죠. 소만 울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길을 가면서, 마지막 골고다 길을 가면서 피땀 눈물 흘리면서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벳세메스로 돌아온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13절에서 21절을 봅니다. 자, 13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저는 이게 눈물이 나요. 밀은 베면서도, 추수하면서 자기 먹을 것은 찾아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법궤는 7개월 동안 방치되고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밀은 베요. 자기 허기진 배는 채운. 하나님의 집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소에 지금 법궤가 없는데도 궤를 보고 본 것을 기뻐하듯 그제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은 잠시 슬픔으로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이 법궤 때문에 70명이 죽습니다. 어떤 번역본은 5만 70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5만에다 가로를 쳤어요. 5만 70명인지 70명인지. 그래서 저들은 슬퍼합니다.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우리 이 법궤 싫다. 회의를 해서 기럇 여라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곳으로 보내버립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법궤는 또 버려진 채로 삽니다.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가죠. 모셔오죠. 자, 보세요. 왜 이 기쁨이 금방 슬픔으로 바뀌느냐?
14절 보세요. 시작.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와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겉으로 보면은 야, 하나님께 번제물 소를 드렸구나, 괜찮은 것 같죠?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암소를 돌려보내야죠. 수레도 돌려보내야죠. 상자에 담아있는 금독종, 금쥐, 이것들 다 돌려보내야죠.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블레스 땅에서 온 이 암소를 돌려보내서 새끼한테 보내야죠. 근데 그것을 잡아다가 제사를 드려요. 그냥 개념이 없어요. 그냥 생각이 없이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1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라. 아멘. 서로 번제물을 드리려면 암소 드리지 말고 뭘 드려라? 수소 드려라. 그리고 아무 데나 드리지 말고 성소에 가져다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도록 드려라. 내 기쁨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쁨, 그것이 내 기쁨이 돼야 돼. 할렐루야.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얼른 소잡아가지고 드려요? 안 쏘고 수 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야. 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야. 이런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말씀이 부재했던가를 레위인들이, 말씀의 사역자들이, 성전의 봉사자들이, 성소의 봉사자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썩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면으로. 레위인들이잖아. 맑아야죠. 여기 15절에 보세요.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범을 담는 상자를 내려다가 어디에 뒀어요? 큰 돌 위에 두고. 아니, 궤장 옆에 왜 또 그걸 둡니까? 금상자를. 그러면 안 되죠. 돌려보내야죠. 버리든가.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 여호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그냥 번제 드렸다, 제사 드렸다, 여호와의 궤가 있다,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실상을 봐야 돼요. 내면을 들여다봐야 돼. 금상자 왜 안 갖다 버립니까? 우상인데, 부적 같은 미신 것들인데. 금이기 때문에 안 버렸겠죠. 금이면 다 좋은 거죠. 블레셋 단섭이 이것을 보고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17절에 5 성읍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쥐 형상 이유가 나오고요. 19절 보십시다. 시작. 벳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여전히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구경. 보세요. 한 사람이 보고 죽으면은 사무엘하 6장 6절에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데 우사가 그것을 딱 만지다가 죽었어요. 즉사했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뚜껑을 열어본 거죠. 이 뚜껑에는 뭐가 있습니까? 들여다봤다는 건 뭐예요? 뚜껑을 연 거예요. 속죄소 뚜껑을. 만나 항아리 있나 보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나 보자. 십계명 있나 보자. 그게 다 원망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 죄덩어리예요. 근데 그 쉬운 자로, 은혜의 뚜껑으로, 은혜의 보좌로 그걸 덮어놓은 거예요. 그거거든요. 근데 뚜껑이 열리는 순간에 죄가 당하는 건 심판이죠. 여러분, 은혜 없으면 안 됩니다. 함부로 뚜껑 열면 안 되는 거죠. 만나도 원망해서 좋은 거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지도자에게 대항하다가 다 죽었잖아요. 십계명 2번째잖아요. 첫 번째 금송아지 만들어가 깨져버렸잖아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두 번째 시키면 그거는 전부 다 쇳덩어리예요. 쇳덩어리를 하나님이 품고 있는 거예요. 아멘. 뚜껑으로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뚜껑에다 피를 뿌리잖아요. 1년에 한 번. 그 시연자예요. 근데 뚜껑을 한번 열어버리니까는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둘째는 들어봐야 돼, 안 봐야 돼? 또 들여다보네. 죽네. 또 들여다보네. 또 들여다보네. 70명이. 보세요. 1절은 몇 달로 이야기합니까? 7달. 여기 19절은 몇 명이 죽었어요? 70명. 7은 뭐예요? 완전수입니다. 10은 만수예요. 이스라엘 백성 대표하는 겁니다. 70명만 들여다본 게 아니라 전부가 들어본 거예요. 이야, 왔다 한번 구경해보자 막 기뻐하면서 제사 드렸으니까 이제는 괜찮겠지 하고 뚜껑을 여는 순간에 다다다다다닥 하고 다 죽어버리고만. 이게 뭘 보여주느냐?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는 존중히 여겨주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해 버리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70명만 법궤 뚜껑 열고 죽을 자입니까? 우리 모두 다가 다 죽을 자입니다. 이와 같이. 그런데도 멀쩡히 살아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법궤 뚜껑으로 우리를 덮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조금 전에 기뻐하던 저들이 19절에 슬피 울었더라. 여러분, 슬픔이 기쁨이 될지언정 기쁨이 슬픔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법궤는 기라지헬을 가서 20년째 또 방치가 됩니다. 내일 월요일 날 보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찬찬히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7달째 빈들에 들풀에 짐승들이 오가는 그곳에, 인적이 없는 그곳에 밤이슬 맞으면서 낮에 뜨거운 태양볕 아래 그 법궤가 버려져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주님, 나는 절대 법궤를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 헛된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배가 멸치되고 있지 않는가? 소보다도 못한, 이사야는 소보다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허무진 백성을 위하여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듯이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아야 할, 슬픔에 빠져 두려 떨어야 할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주님의 은혜이니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순례자의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판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암소의 수레에 실려오는 하나님의 법궤, 베세메스로 돌아온 하나님의 법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더욱 존중히 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구속의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며 회개하며 겸손하며 순종의 길을, 등불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날개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를 부릅니다. 주여, 주여.